우리가 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복음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제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주제 중에서 제일 이렇게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없는 이 주제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은혜, 축복, 뭐 사랑, 뭐 그런 데는 되게 열광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부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얘기냐, 십자가 얘기하면은 들었던 얘기, 아는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100%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 2년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남자만, 장정, 어른 남자만 그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들은 강분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적을 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무슨 복음이죠?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영원히 살아나는구나. 먹고 배부른 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살 길이 열렸다.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복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복음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왜 설교를 못하느냐? 복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떠나는 것과 같이 복음 설교하면 사람 떠날까 봐 걱정돼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선교단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단체는 자기네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어때? 떠날 성도들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 그 교회에서는 2만 명 나오고 3만 명 나오고 이런 교회에서는 그 2만 명, 3만 명에 심취되어가지고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 목사님이 과감없이 막 성경적으로 복음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막 제 아들을 보면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막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막 이렇게 뭐 죽든지 살든지 떠나든지 말든지 막 말씀 그대로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막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막 그러면서 막 증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뭐 면도 많이 있죠. 뭐 셀교회라든가 또 뭐 평신도 목양이라든가 매일 성경 통독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막 자라나게 해주는 또 뭐 어떤 분들은 건물 보고 뭐 좋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카페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좋은 면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면은 강단 위에서 말씀 그대로 복음의 설교를 한다는 것. 이것만큼 좋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도요. 너무 우리 교회가 좋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받아주는 데도 없지만 갈 데도 없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이 뭐냐? 이걸 알면 복음이 어렵다는 소리를 못해요. 복음이 뭐냐라는 것들을 알면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이게 바로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십자가를 발견했더니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뭐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증거가 뭐예요? 뭐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 받고 좋은 소식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낯선 지역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허름한 식당에 갔어요. 근데 뭐 기대하지 않고 이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음식을 시켜놓고 한 숟갈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어떤 고백이 나오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인가 갈비인가? 수원 왕갈비 치킨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막 억작지을 막 그냥 먹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은 요즘 이제 하는 말로 아싸예요. 아웃사이더. 인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냥 먹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먹습니까? 뭐 합니까? 근데 물론 기도는 이제 아까 했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는 아까 했고. 뭐 합니까? SNS에 올립니다. 뭡니까? 인스타그램, 또 뭐 있죠? 페이스북, 카스. 요즘에 카스 잘 안 하죠? 전에 카스라 그러네. 술 이름인 줄 알았더니, 그 인스타그램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SNS 하는데, 그런데도 올려요. 근데 뭐라고 이제 댓글을 올리죠? 그 글을 올리냐? 대박! 이렇게 올립니다. 또, 깜놀, 이렇게. 또, 여기는 파주,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걸 자랑하는. 너무 좋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 올린다고 해서 10원 한 푼 주냐?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좋은 거. 이게 너무 좋은 거. 그걸 사람한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증거하는 거. 이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SNS에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이 올라오죠. 거기 어디야? 파주 어디야? 문발동 이렇게 올리고, 맛은 어때? 달아짜라? 어때?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맛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와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와보라 전도예요, 이게. 이게 와보라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좋으면 너도 와봐. 와서 말씀 들어봐. 말씀 하나님 만나봐. 십자가 경험해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증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건 생명이 없는 복음이죠. 세상의 복음이죠. 근데 우리는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누가 시켜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발견하고 났더니 그 모든 것 다 내가 알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발견하면 복음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여기에 더 붙여 있는 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맛집 발견한 그런 차원의 이 기쁨이 아니라,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성경이 이 복음이죠.
성경 자체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짜고 이 복음을 짜고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냥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증인이 뭐죠? 본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 들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인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증인은 봐야 돼요.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현수막이 잘 없더라고요. 예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이 횡단보도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린 걸 봤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아이가 오토바이 쳐가지고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증인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인, 여기서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어디다 좀 알려달라,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를 둔 이 부모로서 얼마나 그 부모의 심정이 아플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아이도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저는 본 게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는 뭐예요? 먼저 내가 그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입을 때 진정한 복음 증거자,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4월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복음을 만나는 것, 또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 우리 그 고난 주간 아닙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만나는, 이 복음 앞에 서는, 십자가 앞에 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누가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만 있다고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조건이 한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가난이라는 말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파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종종 이런 착각을 갖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물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하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복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도 다 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도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렇던가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처음에 너무 이제 아주 초신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도 주세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막 그런 기적도 주셔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파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푸토코스. 완전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뭐,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못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못해지요, 저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라니까, 습관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요, 항상 뭐 필요하면 기도하고 또 응답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신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모르겠지만 LG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입사할 때만 해도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그 인생은 이제 뭐 핀다 뭐 그런 이제 속설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평탄한 인생길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공부도 못한 애가, 운이 좋아가지고, 대기업에 갔으니, 집안의 경사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IMF 알죠? 느닷없이 IMF가 온 거예요. 뭔지 그래서 뭐 퇴출기업 막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퇴출기업에도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리해고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냥 대기업이고 뭐고 나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퇴사라면은 뭐 4개월치 월급인가? 그때 월급도 주고 뭐 보너스도 주고 막 그런 광고가 붙은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내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들겠지만 덕성여대 앞에서 낯선 시간 속으로 사진은 거기도 누가 써놨더라고요. 낯선 시간 속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낯선 시간 속으로 술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살 때 이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을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 4년이 지났는데 완전 영적으로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도 잘 나갔다 안 나갔다, 이제 거의 안 나가는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가지고 32살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왔는데 영혼이 막 정말 살 것 같은 거예요. 막 숨을 쉴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막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일하면서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도 이제 바로 서야겠다. 이제 여기 교회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어요. 아, 이제는 사업도 좀 잘 되겠다. 사업이라고 해봤자 뭐 술집이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겠다. 그런 마음도 이제 가졌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은요, 순간적인 착각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도 충만히 받았어요. 뭐 은혜 못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도 막 충만히 받고 가게를 갔는데 가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주방 아주머니께서 애들한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이제 경찰서도 막 끌려다니고, 이제 가게는 정지를 먹고, 또 뭐 벌금도 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단골들도 이제 다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가게도 이제 팔고 났더니 남은 돈이 이제 제로가 된 거예요. 이제 다 완전 파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이제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32살밖에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마음이 이제 뭐 하는 돈도 없고 이제 경력도 이제 4년 지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는 완전히 다 끝났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나와서 맨날 울고 또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죠. 근데 그때가 마침 또 이런 뭡니까? 고난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강단에서는 막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뭐 십자가의 복음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설교할 때 십자가 많이 얘기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2000년 전에 죽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서, 나같이 쓰레기 같은 자를 위해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엎드려서 막 오열을 했어요. 그러시지 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돌아가시냐고. 막 그런 오열을 했어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설교가 선포될 때, 그 얘기, 내가 아는 얘기, 또 십자가 얘기, 또 복음 얘기, 그렇게만 들렸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게 오래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한테 흐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라는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내 삶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자꾸 무산되는 거예요. 자꾸 무산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선 단 한 가지 고백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주권을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파산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너는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너가 죽고 내가 산다. 이게 참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을,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선고를 하겠죠. 그 재판관이 파산입니다. 선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파산이 선고와 똑같습니다. 이제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다. 라는 거예요. 너의 주권은 이제 너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산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게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두 가지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면 나의 죄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면 나의 저주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면 나의 가난과 질병, 고통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나의 죄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살면 나의 저주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살면 가난과 질병,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에 나의 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저주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가난과 질병은 끊어졌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인류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요청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요, 아직도 그 죄의 습관들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백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모든 죄를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죄를 끊어주시고 결국에는 죄를 안 짓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끊임없이 그 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내 예수가 사신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외치셨죠. 뭐라고 외치셨죠? 테텔라스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했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다 갚았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의 값을,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이 저주의 값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이 가난, 이 고통으로부터 다 상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복에 근원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 가운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두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모두 사라졌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복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통을 끊어주시고 그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예정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결국에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5절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끊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우리가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운명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게 된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이미도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마음과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보니까 그때가 뭐예요? 십자가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전혀 소망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3절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가 언제죠?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고아 같던 우리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 요즘에 없긴 하지만, 그 비서실장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우리 핸드폰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별로 현실감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그럼 내가 이제 대통령 아들이야? 대통령 딸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대통령보다 잽도 안 되겠죠. 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원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좀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구하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상이에요. 내가 천의 고아예요. 아니 상상이라고요. 또 아버지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천하의 고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부모님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KBS 프로그램에서 누가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가 거기다 이제 투고를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아버지를 찾아달라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별로 남 얘기하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까 좀 놀래기도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좀 리액션도 좀 해보시라고요. 진짜 내가 그런 것처럼. 응?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이럴 때 이제 그 연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한 번에 갑시다. 이러면서 자, 이번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찾는 프로그램, 누가 이 사람을 본 적 있나요?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물론 영혼 없는 이 리액션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홍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 아버지였다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나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갔더니 그 저택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이게 뭐 어디 마을이야, 뭐 이게 집이야. 근데 그 집이야, 저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정원에 말을 타고 막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집에.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집으로 가는데 말을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저 집에서, 저 방에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근데 그 방이, 이 방이 아니라 한 또 저택인 거예요. 근데 그 저택에서 이제 잠을 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찍이 아버지가 오셨어요. 말을 타고 이제 뜨거닥 하면서 아들을 만나러 이제 오셨어요. 말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계단에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잘 잤냐? 그랬더니 예, 참 잘 잤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뭔가 좀 불편했냐? 잠자리가 불편했냐?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잠을 잘 잤는데 아침은 또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전에 천하의 고아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걱정하고 그렇게 살던 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겼는데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그거 걱정할 거 아니야. 너 그거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가 걱정할 거는 내 일을 걱정해야 돼. 내 사업을 걱정하고 내 일을 걱정하고 이제 나의 일에 너가 같이 가야 돼. 나의 기업을 이제 네가 받는 거야. 너는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한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듯이 아버지께 구하듯이 탐대히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아버지. 아니 그보다 잽이도 안 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에요. 또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전에는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 천하의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인 아버지,
아니 그보다 더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면 주시겠다. 아니 너희 이 인간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좋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일단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왜 그렇게 거지처럼, 왜 이렇게 고아처럼, 왜 그런 거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고통이 끊어졌다. 이게 복음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 또 두 번째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복음이 어렵지 않죠. 복음이 너무 쉽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음이 될까? 이 복음이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아이고 그러면 좋지. 그러면 좋지. 아이고 알긴 아는데 아이고 현실감이 잘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는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독생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많은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이 단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믿는데요? 믿는데요? 믿음이 딴 게 있나요? 제가 믿는 거하고 믿음이 다른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뭐죠? 다르게 보면 그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죠.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맞습니다.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죄는 끊어졌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질병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수용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어느 순간에선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그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뭐라 그랬죠? 영접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자꾸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 정말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의 권세를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 그것을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결정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뭐 그런 게 뭐 있겠어. 아유 뭐 십자가 뭐 알긴 알지만 아유 그게 뭐 나한테 그렇게 효력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이것이 감사가 됩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이 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이 넘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저주가, 가난과 질병이 끊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이 이방인이었던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 너무 기쁜 소식, 이 맛집보다도 차원이 안 되는 생명을 얻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알았다면, 이것을 경험했다면, 먼저는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주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귀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또 귀한 우리 고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또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